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함께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땅끝에서 다시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침체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탈진해 보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탈진, 침체기를 한 번씩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대했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의욕이 상실되고 또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탈진입니다. 의학적 용어로 소진증후군이라고 말하죠. 소진증후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립되고 단절되고 의욕도 상실되고 우울증과 만성적인 피로가 계속 무력감으로 찾아오게 되죠.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보는 현실마다 모든 것이 안 되고 또 잠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머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겠지만 육체적으로 그것을 따를 만한 힘과 의지를 상실한 상태. 성도는 신앙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무력감 또는 영적인 침체기를 누구나 한 번씩은 겪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결실 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떤 순간 상처가 오고 어떤 순간 낙심이 오고 해서 신앙의 의욕이 상실되기도 하죠. 그래서 침체기에 빠집니다. 물론 이런 영적 침체에 방전된 상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사역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반대로 영적으로 사단의 도전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성도에게 그 시간은 굉장한 무력감으로 다가오고 또 시간이 더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려진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아무 일도 안 하시나? 하면서 신앙적인 문제까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영적인 침체를 겪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할 만큼 위대했던 사람이죠. 그런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침체, 탈진이 찾아옵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 무엇을 말할까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이런 침체, 탈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내신 분들은 더더욱 이런 탈진이 더 쉽게 찾아올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엘리야, 그가 왜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러면 이 엘리야를 다시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북이스라엘 아합이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위에 있었죠.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들여온 장본인입니다. 우상 바알은 당시에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당시에 농경업을 할 때 비가 잘 내려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바알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향해서 비의 신 또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정 이스라엘 그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십니다. 가뭄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근을 보내시는 상황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깨닫거나 돌아오려는 마음도 가지지 않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아무리 말씀으로, 아무리 외적으로, 어떤 기적으로, 현상으로 보여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 자랑, 악, 시기, 살인, 분쟁, 무자비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전투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단을 쌓게 하죠. 제단 위에는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투를 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어서 너희의 신이 만약에 진짜 신이면 그 제단에 불을 내려봐라. 그러나 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실 것이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열심히 바알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열심히 아침에 낮에.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바알 신이 외출했나 보다. 바알 신이 잠들었나 보다. 더 크게 한번 불러봐라. 바알 제사장들은 열심히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바알이란 우상이 응답하는 일은 없었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너희들은 그냥 해도 불이 안 붙었냐? 그러면 나는 그 위에 물을 3번이나 붓겠다. 여러분, 불 붙이는 것도 어려운데 물까지 그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물이 적셔진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을 모두 사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로 인해서 엘리야는 패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3년 넘게 가뭄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조만간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갈멜산 위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기도했을 때 조금 후에 저 하늘에 구름과 바람이 일면서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유연했나 봐요. 저는 어제 이 자세를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무릎에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필라테스를 하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너끈히 이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까지 내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이제 그토록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무너지고 승리가 눈앞에 온 순간, 이제 모든 것이 우상이 허물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런데 여러분, 기세에 당당했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낙심해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취해달라고 하죠. 당당했던 엘리야, 기대가 부풀어 있던 엘리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도망을 칩니다.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아멘. 아합은 엘리야가 갈멜사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모두 보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보고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왕이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한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실세는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 바알신을 추종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보고 가운데 이세벨은 굉장히 기분 나쁜 보고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그것도 450명을 모두 죽였다는 거죠. 이세벨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나를 저주해도 좋다.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엘리야, 이 협박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한번 해봐. 나 엘리야야 라고 반응을 했다면 얼마나 못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가를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낙심하게 되죠. 급격히 어제와 다르게 오늘 영적인 침체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순순히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왕좌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실망하게 됩니다. 450명과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힘든 자세로 기도를 해가지고 비까지 내렸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변화되는 게 없구나 하면서 실망하며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150km 떨어진 남유다의 맨 남단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지역까지 이동해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 멈춰 서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자신과 함께 왔던 사환, 자신의 시종을 놔두고 자신은 더 남쪽 광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하루 정도 더 지나서 로뎀 나무에 앉아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사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아멘. 사환을 두고 떠나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선지자 노릇을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항상 선지자들은 자신의 사환, 자신의 시종을 데리고 일을 같이 했죠. 근데 이제 거기다 두고 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시선을 두게 되면 침체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갈멜사에서 그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 돌아가는 판세 가운데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형편이란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쉽게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 추가된 거죠. 원어 성경에 보면 그가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신을 보낸 그 사실, 그 협박, 그 현실, 그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고 보니까 이세벨이 내일 진짜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보니까 도망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도에게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생의 문제를 자꾸 보게 합니다. 문제, 잘못된 거를 자꾸 보게 하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작아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 볼수록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고민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문제를 고민하셔서 여러분 해결되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문제를 고민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죠. 걱정을 걱정해서 해소가 된다면 여러분 수백 번 걱정하십시오. 두려움을 여러분 가지시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이 해소된다면 두려움을 수백 번이라도 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커져갑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보면 볼수록, 문제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계속 원인을 찾고 계속 문제를 더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마치 나는 불행한 사람, 이 문제 지금 해결 안 되면 지금 나는 현실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문제의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성도가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나의 직장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당장 지금 해결되냐 안 되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시야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 끊임없이 허우적거리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의 판도만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도망치고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문제와 상황을 향한 시선을 돌이켜서 문제조차 통치하시고 그것조차도 섭리하시며 완성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문제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 문제 안에 갇히면 계속 문제가 곱씹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와 상황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좁혀져 있던 나의 시야가 열리고 다른 길이 보이고 다른 방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성도들의 인생의 바깥의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선을 두시고 오늘도 문제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통해 볼 수 있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여러분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찾아오는 유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사에서 여러분 대승을 거두죠. 그 자리에 있던 바알 선지자뿐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로서는 선지자직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 최고의 소문을 낼 수 있고 최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승리였죠.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 언제 무너집니까? 어제 그 대성을 이루고 큰 승리의 영광을 맛본 이후에 이세벨의 그 작은 한마디 말 한마디에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전날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 승리했던 그가 승리 이후에 찾아온 단 한마디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확 무너지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성공하고 나면 마음이 어떠셔요? 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수고한 결실을 얻는 것처럼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보상받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허함이 바로 찾아오죠. 막상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수확하고 딱 얻었는데 그 성취감도 있지만 그 성취감만큼 찾아오는 공허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공 이후에 사람은 느슨해지게 되죠. 그 공허감, 느슨해진 그 공허감을 뭔가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영화를 찍고 그 영화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흥행하게 되면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감을 메꾸려고 뭔가 자꾸 손을 댑니다. 가수들도 마찬가지죠. 막상 일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딱 일을 하고 나서 너무나 기쁜데 그 뒤에 찾아오는 그 공허감, 그 인기, 그 명성, 그 명예를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 손을 대게 되죠.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자축을 벌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취해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오죠. 그렇게 공격해서 무너지면 승리에서 고지에 오른 만큼 골짜기로 떨어지는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권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승리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누가 변화됐건 안 됐건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 설교자에게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그렇게 승리를 맛보고 내려온 이후에 찾아오는 치열한 영적인 유혹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가 딱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경건서적을 읽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그때 권면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씩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강단은 승리의 강단이죠. 그 말씀을 나누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와 나를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긴장이 풀리는 순간 가장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단 한 번의 그 은혜를 싹 뺏기기도 합니다. 아,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누리면 되지? 아, 좀 내가 다른 거 해도 되겠지?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좀 다른 거 봐도 되겠지? 하면서 순간의 은혜를 싹 상실해버립니다. 아, 아까 그 말 하지 말걸. 아, 그때 이거 했으면 좀 더 반응이 좋았을걸. 하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유혹들이 그 순간 이후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성도님들, 실패와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도 깨어 감당해야 하지만 성공 이후에 무엇인가 이룬 이후에 느슨하게 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여러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분 영원히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사단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김 집사 잘 버텼네. 내가 2주 뒤에 다시 찾아올게. 이러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켜보고 있고 승리에서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안주하려는 그 틈을 타서 순간 언제라도 와서 마음을 헤집어 놓게 되죠. 내가 이만큼 훈련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말씀을 읽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제 안전하겠지 하고 마음 먹는 순간 느슨해진 그 틈을 타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하나, 어떤 현상, 어떤 현실 딱 하나 보고 마음이 확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내게 하나님이 어떤 결과, 성과를 주셨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취업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려운 시절에 내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정말 기쁨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 사업이 어려운 경제 활편에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무엇인가 성과를 이루고 성공했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취의 자리, 그 성공의 자리를 겸손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인 것으로 내어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룬 성취에 취하지 않고, 내가 지금 누리는 성과에 취하지 않고 찾아오는 유혹에서도 그것으로 넘어지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체념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탈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승리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여러분 모든 다가오는 탈진과 모든 체념 속에서도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침체로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세워주시는가?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침체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이시며 그에게 육체적으로 쉼을 주십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침체에 빠진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시죠. 갑자기 잠수를 하거나 갑자기 나 시험 받았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러신 분들 이렇게 만나시죠. 여러분 딱 만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즘 기도 안 하지? 요즘 말씀 안 읽지? 요즘 예배 안 나가지? 일단 지르고 봅니다. 그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밥은 먹었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밥을 먹이십시오. 밥을 먼저 맛있는 것을 먹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딱 현실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느냐? 가장 먼저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먹여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누워 잤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 위해 도망쳐온 사람이 잠을 잤을까요? 네, 잡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상황을 내가 급변하고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처지게 되면 사람은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리고자 잠을 청하게 되죠. 현실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네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여기서 자고 있냐? 빨리 안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냥 가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에게 떡과 물로 채우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약해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그치시지 않고 그의 병약해진 육체에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전날 450명과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겠지만 영적인 전투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고갈되죠. 그리고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을 정도로 힘들게 기도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만큼 기도를 치열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릴 때 아합이 궁으로 마차를 타고 돌아갈 때 엘리야가 그 앞에서 뛰어가게 됩니다. 비 오는 날 뛰어보셨습니까? 힘이 2배로 들죠. 마차 앞에서 뛰어갔다는 거는 엘리야가 도대체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달리기도 했나 봐요. 열심히 달려 마차 앞을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초인적인 능력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 시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는 시기였습니다.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얼마나 그의 마음이 졸이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침체를 겪는 사람들 특징은 정서적, 심적인 탈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탈진도 함께 동반됩니다. 식욕부진도 오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다짜고짜 묻지 않으시고 떡과 물로 그의 육신을 채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라고 말합니다. 안식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6일 일하고 7일째는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첫 주의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죠.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그 7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쉬라는 거죠.
그리고 7년째 되는 날도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인 것을 기억하며 그 땅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많이 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잘 먹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지 않고 우리의 육체에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터부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찮다라고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역으로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영적인 사역 감당하시면서 계속 제자들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이거 왜 안 했어? 야, 저거 안 갖고 와 하면서 막 하신 게 아니라 육체도 함께 보존해 주시죠. 야, 힘들지? 저쪽 가서 잠깐 쉬어. 야, 잠깐 일로 와서 이거 먹어. 항상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균형을 잡아가면서 예수님은 함께 사역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육체적인 피로를 채우시고 먹여주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면증. 그런 분들은 진짜 잠이 얼마나 보약이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매번 신방할 때마다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참된 잠과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잔다는 건 큰 축복이죠. 잠을 이룬다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잠에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그 이후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잠을 자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 이후에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평안히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시편 4편 8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체념 가운데 또 무뎌진 인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가셔서 그의 지친 육신을 회복하시고 다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 임하셔서 회복하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잠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곳이기도 하고 언약을 허락해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치가 어디냐? 광야의 맨 남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갈멜산에서부터 남유다 부엘세바,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가장 남쪽인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지리적으로 보자면 땅 끝입니다. 땅 끝, 광야 끝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영적으로 불의 제사를 드리며 영적으로 승리했던 사람이죠. 그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호렙산의 엘리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포기할 정도로 비참한 땅 끝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된 상태로 돌아온 호렙산 동굴에 있던 엘리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을 직역해보면 엘리야야, 너 지금 왜 여기까지 와 있니? 라는 것입니다. 좀 의역해보자면 엘리야야, 너에게 내가 사명을 주었고 그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풀이 죽고 어찌하여 포기한 채로 이곳 먼 곳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10절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남고
이제 내 생명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다 죽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11절에 너는 동굴 밖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러분, 여기서 서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마드라는 단어는 뜻을 분명히 하다, 모든 것을 멈추고 앞을 바라보다, 말씀 앞에 돌아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 다시 서봐. 다시 서봐. 내가 너를 다시 사명자로 세워줄 것이야. 지쳐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징조로 나타나신다고 하죠.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그냥 대충 부는 태풍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바람인지 산을 갈랐다고 합니다. 바위를 부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습니다. 그 뒤에 땅을 흔드는,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습니다. 그 뒤에 제단을 살랐던 불보다 더 큰 불이 그 호렙산에 불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모든 세 가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등장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12절에 보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불, 지진, 바람은 익숙했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해온 싸움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강한 불을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하고 비바람이 치게 하고 지진이 나게 하면서 초자연 싸움을 매일같이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놀라운 싸움의 연속이 보이지 않으면 마치 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패한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세벨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저들을 뒤집어 엎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불로 저들을 태워버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저 성을 무너뜨리시고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이스라엘 회복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 역사하셔서 큰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 뒤집어 엎어주시고, 내 사업장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바람 불어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 내어주셔서 지금 당장 놀랍게 치유되는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큰 역사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 여호와는 큰 불, 큰 지진, 강한 바람에서도 일하는 여호와지만 나는 작은 세미한 소리 속에서도 일하는 여호와다. 네가 눈에 보아온 큰 일로 나는 일하기도 하지만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일로도 나는 지금도 일하는 여호와다. 그 전에는 큰 불과 큰 능력으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이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새로운 사역을 부여하십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에게 이방의 다메섹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사엘 아람 왕은 나중에 아합 왕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 아람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후를 세웠죠. 여러분, 예후는 나중에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엘리야의 모든 사역 뒤에 이제 하나님은 엘리사, 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과 바람, 지진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이지 않는 세미한 소리로도 나타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침체의 진정한 회복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세상은 무너지고 깨어지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포기되면 세상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실패자들 포기하거나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부르셔서 먹이고 채우시고 살리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으로 쓰임받는 것은 성도님들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그 사명의 자리를 세우신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 온 우주 만물은 다 지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날 어느 순간 어느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들 일은 없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야, 그때 네가 순종해서 이 일을 그때 네가 했다. 야, 그때 그 순간 네가 순종해서 이 사명 이렇게 해서 그때 이 부분 이렇게 됐다. 우리는 사실 한 거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걸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침체되어 있는 영혼에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 늘 갈멜산과 같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매일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길 바라고, 누가 봐도 우러러 보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이런 거야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세상의 중심은 갈멜산이 아니라, 세상에 승리가 있던 갈멜산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는 비어 돌아오는 땅끝인 산 호렙에 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신세를 한탄하고 사명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치 땅끝에 서는 것 같이 호렙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렙에 서는 그 순간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었냐? 어려웠냐? 괜찮다. 내 안에서 먹어라, 쉬어라, 잠을 자라. 하나님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누구라도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그 침체에 놔두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입니다.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한 주 동안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말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